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동안 한 5주 정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영상 자료도 같이 좀 나누면서 지난 5주 동안 살폈는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러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른들끼리 다시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당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 첫 시작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세상의 끝이 다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는 말을 할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든가 혹은 큰 재앙이 일어나든가 저 우주에서 별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지구하고 꽉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사라진다든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종말인 거죠. 세상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개인적 종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든 혹은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죠. 종말은 세상의 끝은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실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 종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실감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가을이 익어가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는 준비를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우리 앞에 불현듯 닥쳐오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당황하고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이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어떤 작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묘비명이 이렇게 썼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다가오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자극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좀 차리자. 정신을 좀 차리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김 목사, 정신 좀 차려.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니까? 요즘 정신 어디다가 모셔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요즘 어디에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엉뚱한 곳에 정신 팔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신 팔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언제 정신이 팔린가요? 요즘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밥때가 돼서 엄마가 얘들아 밥 먹자 그랬는데 감감무소식이야. 감감무소식. 얘들아 밥 먹자, 내려와. 아무런 소리 없어요. 답답한 엄마가 올라가죠. 뭐 하고 있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죠? 게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때가 됐는지 배가 고픈지 엄마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죠. 요즘 취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꾸 어디에 정신이 팔리냐 그러면 일확천금, 그죠? 쉽게 돈 버는 방법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거기다가 막 빚내가지고 투자했다가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정신을 팔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힘이 늦었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영어로는 be clear-minded 이렇게 썼더라고요. be clear-minded. 마음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좀 가져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텐데 우리의 마음속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뭐 안개가 낀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슴에다가 쏟아놓고 모아놓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클리어.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지십시다. 그래야 봅니다. 그래야 보이고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온전히 갖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쓴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분이 호스피스에서 오랫동안 평생 봉사하신 분이에요.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중에 1000명이 마지막 후회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1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남긴 이야기.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을 한 번 더 했더라면, 좀 더 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후회하냐 그러면은 뭘 많이 했다, 뭘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후회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쉽겠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어떤 높은 분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가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계속.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 나라가 과거는 이쪽 바구니에 담고 미래는 이쪽 바구니에 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와 미래가 섞여가지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거는 과거라는 바구니에 담고 미래는 미래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그렇게 서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 미움, 증오, 원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희망, 미래, 꿈, 더불어라고 하는 감정이 섞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과거는 과거의 바구니에 담고 미움은 미움의 바구니에 담고 원망과 아쉬움은 아쉬움의 바구니에 담고 미래는 미래의 바구니에, 사랑의 바구니에, 위로와 격려의 바구니에 담아서 더 늦기 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두 번째는 대접입니다. 대접, 섬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제 마음에 좀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원망 없이. 둘째는 청지기 같이. 여러분,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또 봉사하면서 살면 참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한국의 유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요. 개그맨. 그분이 최근에 새로운 회사하고 계약을 했대요. 개그맨 방송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냐 그러면 100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무슨 프로 선수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100억을 받았대요. 그 회사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뭘 믿고 100억이나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 뭐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계약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현재 가치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유명한 야구선수가 새로운 팀과 계약을 할 때, 이 선수가 앞으로 4년, 5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미래는 못할 것 같으면 돈을 그만큼 안 쓰는 거죠.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럼 이 회사는 이 예능인에게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100억이라도. 왜요? 뭘 믿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좋아하는 정도가 갈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아니, 이 연예인은 뭐 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좋은 얘기를 몰고 다녀요. 태풍이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5천만 원, 1억을 헌금하고, 부모가 없는 외로운 소녀들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위해서 또 5천만 원을 후원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롭게 노년을 살고 있는 그런 시설에 2억 6천만 원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마음가짐이, 인품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별명이 미담제조기잖아요. 미담제조기.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연예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막상 뉴스로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내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보고 누구 기부하자, 투자하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손에 든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쉬울까요? 그래도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이다, 힘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쥐고 있어야 어디 가서 큰 소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세상을. 여러분 정말 돈 많은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 그분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냉정한 것 같아도요, 본질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알만한 그 한국의 1세대 남자 배우 중에 신영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빨간 마우라, 옛날에 중앙극장에서. 이분이 올해 연세가 9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큰 부자입니다. 한국의 그 명보극장, 명보아트홀, 부산에 무슨 영화 뮤지엄, 엄청난 자산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재산을 다 기증하셨어요. 모두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다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존경할 수밖에요, 이런 분들을.
근데 이게 막상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아요. 가져야 이게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가져야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농담 삼아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 우리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어른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맡겨주신 분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름의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안 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체력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살았고 이제는 뭐 남은 것이 없으니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는요. 그러니 저를 불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청지기처럼.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 그리고 캐톨릭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십시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남겨질 최종적인 성적표, 평가서에 여러분 어떤 글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을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대접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뭐 가르치든 섬기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신입사님 부근 그 장례식 세미트리에서 하는 거 참가하면서 정말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군인으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을 예우할 때 군에서 대표가 오셔가지고 예식을 다 치르시면서 국기를 전달하면서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grateful nations, please accept this flag as a symbol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loved ones' honorable and faithful service.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조국을 위해서 영예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겼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이 국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On behalf of the Lord our God and all the nations in the heaven, please accept this invitation for your honorable and faithful service in the world.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든 혹은 우주적으로든 이런 세상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사십시다.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칭찬과 격려와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그날이 되었을 때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돌려서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함께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의영과 의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인색한 마음을, 굳어있는 마음을, 그리고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